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아까 헬류증 여인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사회적 약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어린아이와 이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게 됩니다. 10장에 나오면 바디메오가 나오죠. 이 바디메오가 나오는 장면을 제가 볼 때 같이 이제 이 어린아이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 어떤 장벽,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어린아이들은 장벽을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꾸짖죠. 집에 가라고. 제가 이건 덧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은 가라고 막 하잖아요. 뭐 애들은 가라 좀. 그리고 어른들 얘기할 때 야, 너 방에 좀 있어. 얘기하고. 그것처럼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꾸짖어서 내쫓는 거죠. 이 바디메오를 보면 사람들이 꾸짖어요. 꾸짖을 때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잖아요. 그럼 맹인은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맹인이 되었을까?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 소리를 쳐요. 보지는 못하니까 고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계속 꾸짖고 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해요. 이 장벽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강자죠. 그죠? 어린아이에게 강자들은 기존에 있는 어떤 기득권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강자예요. 약자가 아니라 강자들이 꾸짖고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강자들, 자기들이 온전하다고 믿는 거죠. 이 저주받은 자, 죄 많은 자 조용해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장벽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우리끼리 있을 때가 더 편해요. 저도 열방대학에서 사역하다 보면은요, 사역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치고받더라도 우리끼리 얘기하면 욕은 안 듣고요. 욕설이 없죠. 저희 안에서는. 욕설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가 비슷비슷하거든요. 다 헌신된 사람들이 왔으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편해요. 말하기도 편하고. 근데 저희 섬기는 교회만 딱 가도요. 약간 불편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대상이 다르잖아요. 동역자와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해야 될 사람, 사역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도 저를 이렇게 뭐 요구만 하시고, 그죠? 청년들도 저한테 적은 100번 중에 한 번? 이렇게 뭐 도와주는 거는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막 이러는 거는 거의 좀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잠깐 내려놨습니다. 근데 열방대학에서 사역하면요, 그냥 우리 같은 무리가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게 굉장히 편해요. 말도 편하고. 거든요. 우리 교회만의 약간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분들께 이야기할 건 편하네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한 분 딱 들어오시면 힘들어져요. 말조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을 배려해야 될 건 엄청 많아지고, 그러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것보다는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사람이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환영하지 않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 가운데. 환영하고, 아,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이제 우리 교회분이시구나.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구나. 이거가 되는데, 알게 모르게 장벽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나의 행동이나 말에서.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제자된 자로서의 당연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꾸짖는 자들에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까 저희 얘기한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맹인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원하는 것들을 들으세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는 약자이고 우습게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그 나병 환자에게 만지시면서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 만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이 당시에는 더 그래요.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 취급 당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마음도 좀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계속 소리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안고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바디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거에는 이런 우리 안에 장벽이 아니라 우리가 장벽을 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을 뚫고 나갈 것인가, 예수님께 계속 나갈 것인가. 내가 장벽이 되는 것은 전 두 번째 문제라 생각합니다. 내가 그 장벽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상황들, 환경들,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뚫을 것인가. 그걸 뚫어 나갔을 때 마치 세상은 너 손해볼 거야, 너 망할 거야, 너 이렇게 하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나아가는 것들, 왜 나아가야 되는지, 그 길 끝에 누가 있는지, 그죠? 소리쳐 외칠 때 누가 들을 것인가. 근데 그 듣는 분이 들어주시거든요.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주 작게 말한 것도 기도 들으세요. 그런 경험도 해보셨죠? 이렇게 누워서 나지막하게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될 때, 그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벽을 뚫고 갈 때 누가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의 선택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선택하지 않으면요, 저도 계속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소리에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믿음의 자리는, 그죠? 제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느 곳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뚫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치를 취하느냐, 아니면 다른 가치를 취하느냐. 우리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취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성전이 보여지는 성전이 이제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민이 제사장 되고 우리가 성전됨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의 그 중요성은 있지만 그 보여지는 성전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단락은 유대인들하고 이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기존 사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이 충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너무 다 좋아하죠.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은 호산나다. 이때 사람들은 모두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방됐구나. 로마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차지하고 우리가 부강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전을 둘러보시는 사건, 이 사건은 저희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 사건 아시죠? 무화과가 잎이 이게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살짝 이렇게 하면은 처음 열린 어떤 그런 게 있대요. 귤은 조생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약간 있대요. 그걸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믿음이 없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저희의 제자들의 삶은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야 첫 번째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할 때 예전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근데 나는 저거를 확신은 갖긴 가졌는데 왜 안 옮겨지지? 이런 이제 재밌는 이제 이렇게 제가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구나. 막 이런. 근데 이게 비유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재밌는 예화가 그거잖아요. 주님,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우산 안 들고 가고 막. 그죠?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막 우산 들고 가고. 네, 그런 저희가 믿음의 확신. 이게 예화죠. 저희가 기도할 때는 정말 확신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용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용서함. 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2명. 내가 나를 너무 창피하게 했거든요. 저에게 굉장히 수치를 줬던 사람 2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DTS 때 해결되긴 했지만 그 용서함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사실 용서하는 거긴 또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좀 있으면 어느 조가 그거 비유 스키 타시죠? 그 왕이 탕감해 줬는데 그거 하는 거 아시죠?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 비유 그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 12장에는 그 복음의 상속자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상속자가 이방인인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상속자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십계명이죠. 십계명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사람이라면 그 제자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배 중요합니다. 와서 헌금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는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이름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그래서 아까 손해본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진 것을 나눈다고도 생각해요. 제 거 가진 것들 나누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뭔가 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나눠주고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건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나누는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저희가 돈의 액수, 물건의 크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나눠줄 수 없다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기도만큼 큰 것이 어디 있나요? 그죠? 기도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같이 실천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헌금을 비교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견디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미혹되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이 나타날 건데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그 13장 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약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 건데, 그런데 뭐 해야 되냐?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원독자들도 계속해서 고난이 오죠.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공권력이 자기들을 계속해서 압박이 오고 죽이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죠. 마지막 단원을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이 나오죠.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들을 보면 여인과 책망한 사람들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책망한 사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그랬냐. 좋은 말인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은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가. 이거를.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이제 요한복음에다 보면은 도둑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요. 장면에서. 돈꾀를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 측만, 이 사람의 가치는 돈에 있어요. 이 물건 예수님께 드리지 아깝지 않냐. 좋은 말이지만 자기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시고 죽으십니다.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죠. 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는 이 고난의 모습들이 다 우리가 원독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저희에게 당하는 고난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받는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함께 받으셨고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기도하는데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하는데 그 모든 장면에서 예수님이 저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하고 있을 때는 옆에서 눈물 흘리시고 뭔가 힘들어할 때는 옆에서 같이 안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누가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가? 내부인들,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지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거든요. 로마 군인이. 그래서 계속해서 언독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럼 더불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그 길로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끝까지 믿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원독자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아요. 같이 죽었잖아요. 그 시절에 같이 죽었거든요. 이 로마 화재 사건 이후에 네로 박해 때 같이 죽었거든요. 같이 순교당한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살아왔던 것들을 알고 있는 이 원독자들의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을 혹시 하셨다라면, 생각나게 하신다면 우리가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때 믿음이 없었구나, 어느 순간 그냥 지나온 과거를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믿음 없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시는 그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성령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꾸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복음서의 내용은 우리에게도 접목시켜야 된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되고 있거든요, 요즘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용납해 주신다. 그죠? 용납은 해주세요. 용납은 해주시지만 우리가 용납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있어요.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맞죠? 근데 아무 개판으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믿기만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으로 그 믿음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거다. 그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거고, 오히려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에 대해서 저희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으면 즉각적으로 행동해라 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으라예요. 고난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 제자다. 우리가 고난이 없는 걸 좀 원하시기도 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제발 나에게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힘듦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 힘듦이 막 이렇게 하나 끝나면 하나가 또 오고 이게 계속 이게 아직 젊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 이러면 좀 그런데 고난이 계속 오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저도 오래 살지 않았지만 계속 뭔가 내가 극복했다 하면 또 다른 것이 오고 그것을 또 헤쳐나가면 또 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고난을 안 받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참여하는 거죠. 특별히 그 고난이 믿음이 필요한 고난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가는 그 길이라면 기꺼이 받는 거죠. 고난을 기꺼이 받고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좀 특이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독특해. 이 말을 듣는 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해. 우리랑 달라. 살아가는 방식을 왜 저래? 이 말을 세상 사람들한테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거든요. 뭔가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다르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둬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 길을 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좋은 것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이 가치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가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시 넘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하실 때 혹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러한 것들이 생각난다라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내 안에 믿음이 부족했었다라면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어지는 그때, 내가 흔들리는 그때 나를 붙잡아 달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끝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